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굉장히 우리 마음을 휘어잡는 소중한 말씀이지만 때로 스쳐가기 너무 쉬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 그 서두에 바로 은혜라는 말씀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라는 그 말씀을 표현하시면서 어쩌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타난 마무리 부분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권면의 말씀과 하나는 끝 인사로서 마무리하면서 권면의 말씀은 성도로서 덕을 세우고, 그리고 끝 인사는 한마디로 표하면 주 안에서 입맞춤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입맞춤을 가리켜서 교회는, 가정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축복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가족이란 이 공동체가 굉장히 소중한 부분인데 악한 것들이 가정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혼돈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불안과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난도질을 하면 아니냐마 가정이 파산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늘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마음에, 그리고 멀리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2017년 바로 우리 60년을 마감하고 60년을 새로운 시작한 전반기를 마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작년과 똑같다면은 실패의 삶을 살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작년보다 올해 우리 삶이 번창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그 번창이란 물이 뭡니까? 잘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내 신앙이 번창했다는 말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안정을 잡아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심지어 말한 내용은 뭐냐면은 권면의 말 가운데 가장 큰 권면이 뭐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그냥 스쳐가지 말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의무를 다하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리고 약자로 도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내 삶의 온수까지도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비전과 아름다운 꿈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기도줄을 놓지 않는 생활, 그리고 범사에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과 모든 삶이 힘들어하는 부분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환경 때문이죠. 눈에 보인 것 때문이죠. 성경이 말한 부분은 눈에 보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환경을 강조한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 어떤 일이 영적으로 일어납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기도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아멘.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의 원망, 불평, 여러 가지 갈등이 쌓였을 때는 절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짜증이 납니까? 사업에 막혀 있습니까? 직장에 짓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직장 생활 받는지 않습니까? 제일 힘들 때 뭐냐면 이제 승진을 앞두고 발표했다지 않습니까? 나보다 저 밑에 후배가 쭉 와서 내 웃자리 딱 앉아가셨을 때 그 일을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내 능력이 이렇게 없는가, 좌절하기도 낙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사표 쓰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뒤돌아보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토끼 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또 눈물을 머금고 또 일터에 나갑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제 밑에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퇴근 끝나고 회식 자리에 가면은 그분한테 이해를 시켜요. 왜냐하면 직급은 낮지만은 연로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 참 미안합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개인의 발표보다 다 원망 불평이 있지만은 믿는 자의 삶 가운데 감사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마음이 열리고 기도문이 열리고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한 부분. 오늘 본문의 핵심 사도 바울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 가운데 큰 사랑을 베푼 부분. 여러분 대화 가운데 좀 마음에 맞는 사람만 대화가 아니라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대화가 열리는 부분이에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부분. 여러분 말 같지도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 한 집사님은 꼭 저한테 와서 핸드폰을 들고 와서 물어봐요. 나 이거 잘 모르니까 우리 김덕환 집사님 잘 안다고. 그걸 갖다 묻고 또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궁금한가 봐요. 굉장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과 주일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도 저를 피해가니까 저쪽 물을 좀 우리 교육자들한테 좀 장글하게 쓰게. 그래야 좀 목사님과 얼굴도 마주치고 손도 한 번 잡아보고 잘했으면 좀 등도 떠들어서 수고했다 할 텐데 옆길로 가기 때문에요. 우리 저 옆에 그 지금 집사님 계신 지금 열째 장가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가 대원들도 주일만큼은 1부, 2부, 3부 계속 예배 드릴 때 정무로 들어와서 정무로 나가면서 함께 사랑 나눌 수 있도록. 감사하면은 마음문이 열려요. 마음문이 열린다는 이 말에 그러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부분. 무엇 때문에 지금 막 근심 걱정이라. 무엇 때문에? 물가화폐가 참 좋은데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좀 오십시오. 평일날. 평일날 오면요 도를 안 받아. 돈 받는 형제 자매들이 없어요.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걸 왜 만들어놨어요? 우리 주일날 먹고 마시 그게 아니잖아요. 좋은 친구들. 개인 모임 여가 좀 개인 모임은 얼마나 좋았나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소통할 수 있는 부분.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내 마음에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답답하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부분들. 그런데 감사하면 마음의 평정을 이룬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면 좀 마음의 평정과 더불어 생각하는 것. 여러분 계획한 일들이 차분해서 말씀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지혜가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배운 분도 지혜롭지만요, 마음 문 열려서 감사하게 준 하나님 지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호콩마. 우리 지금 그 카페 안에 보면 그 지혜의 숲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며칠 전에 방송이 이제 나왔어. 무슨 방송이 나면
생수 방송은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이제 공기를 판다는 방송이 TV 등 나오더라고요.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봤네 보니까요. 그런데 그 한 통에 2만 얼마를 3만 원 안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파트는 뭡니까?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고 내가 살고 싶은 동네가 뭘까? 좋은 물이 있는 곳, 좋은 공기가 있는 곳. 그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의 생각에 지혜롭다면 그것은 우리의 축복의 아름다운 도가니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누가 손잡아 주냐면 하나님이 손잡아 주심을 말미암아 이끄는 곳마다 잘 형통한 부분이에요. 불평, 불만, 짜증, 모든 분노는 누가 이끕니까? 사탄이 이끄는 거예요. 잘된 것 같이 마지막 마무리는 싹 말아먹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는 이 말씀은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준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에게 사람이 붙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대인 관계가 원만해진 부분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 가운데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 가운데 지혜로고 감사 가운데에 우리 삶의 대인과 관계가 원만해지면 뭡니까? 일감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일감이 풍부해진다. 지난 주일 밤에 7시 30분 정확하게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늘사랑 음악 선교하다는 선교 찬양 공연을 딱 시작했는데 다 마치 1시간 반 공연을 하고 마치고, 지난번에 답사 갔을 때는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놓고 했는데 바꿨더라고요. 왜 바꿨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미국 시민이 쉽게 말하면 대학생이 관광 갔다가 식물 인구로 왔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북한 관광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며칠 만에 문이 닫혀서 북한 선교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도한 가운데 일본으로 가게 되기 위해서 금년 지금 7월 달부터 12월까지 준비해가지고 일본을 가게 되는데 송 목사님 일본 올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웃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매사가 내가 교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막아보는 아무것도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막아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가운데 계속 말씀 들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내 입술로 내 생활로 감사하게 되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맥주 감사절 이 파트 전반기를 마치고 7월 달에 이 맥주 감사예요.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멘. 아멘. 아니 어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맥주 감사절 예물을 얼마나 드리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게. 힘들기 힘든 것도 아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도 많이 드려야 되겠죠. 한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속 그렇게 이렇게 하겠다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쭉 마무리하면서 하는 부분이 뭡니까? 부부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부간에 하나님께 예물 드린 부분을 절대 깎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우리 생활을 너무 잘 아셔. 너무 잘 아신다.
그러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6개월 동안 가만히 보니까 6개월 동안 제가 병원에 갖다 준 돈이 너무 많아 보니까 하나님, 후반기는 아버지 이제 정리하랍니다. 나 병원은 안 갈랍니다. 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무응답이에요. 또 힘들면 또 병원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인데, 만병의 대의사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치료하신 하나님만이 도와주십니다. 출근해가지고 아침 예배 드는데 우리 김영자 권사님 4분 아래 사무실 앞 만났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응? 좀 비틀거는 그 몸 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너무 마음이 막 벅차가지고 한번 거기 남편 앞에도 한번 안아주니까요. 내 마음이 후련한 부분이에요. 우리 같은 동성들 있으면 한번 안아줘봐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동성 한번 안아줘봐요. 그런데 눈물이 같이 한번 안아줘봐요. 동성이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 사람이 안아준 것도 그렇게 힘이 되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안아준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 그렇다면 지금 감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는데 그 감사를 생활하는 거예요. 뭐 때를 따르고 이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삶은 자체가 전체가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무리하는 감사의 생활함.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 8절 말씀 보니까 3가지 부분이에요. 하나님,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너무 몸이 뚱뚱해가지고 아침을 거르는 것 있지만은 정말 내 쌀떡에 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침 안 먹고 오신 분은 제가 대접해 드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금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지 세 때는 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중3 때 우리 최장님처럼 고아가 아닌 고아가 돼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보니까요, 세 때 밥을 못 먹었어요. 하루에 한 때뿐. 우리 집사람 모르요. 내 배 모양을 보고 여보 뱃살 좀 뺐으면 좋겠다는데, 아니 어렸을 때 이렇게 중3 때 이게 헉지를 다 졸라매가지고 5장 6보가 다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배가 나오듯이 몸매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몸 데이트할 때는 그걸 못 봤죠. 되게 결혼해서 보니까 영 배기 싫은데 여보 뱃살 좀 빼면 좋겠다는데, 여러분 가난은 뭡니까? 나의 큰 재산이에요. 정말. 가난한 자가 여러분 부한자 돼보세요. 많이 돕습니다. 대대로 부한자는 가난한 자를 좀 모를 수 있지만 가난하다가 부한된 사람은 돕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먹을 것 주신 거라고 감사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도 보면요, 하나님이 풍족해 주신 부분들, 노아의 삶도 보면 하나님이 풍족해 주신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세인들의 풍족한 걸 보지 말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풍족을 볼 때 그들의 삶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대대로 풍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 여러분 먹을 수 있다는 그 파트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먹음으로 말하면 건강부죠. 영도 말씀을 먹으러 건강하지만 육이 왜 건강한가? 세 때 밥 먹고 삶을 살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어제 엊그젠가 식사를 대접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사모님 없을 때 많이 드세요. 그래서 그 말이 왜 그렇게 이상하다 하니까 사모님이 못 먹게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거 좋아하는데 드시면 어떡하냐고. 근데 우리 집사람 꼭 집에 가면요, 점심은 뭐 먹었어? 저녁은 뭐 먹었어? 그럼 제가 대답하겠어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해요. 그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뭘 먹은지. 이 말은 남편을 사랑하는 증거죠. 건강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말미암아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단계 뭡니까?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실 뿐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좋은 환경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맥주 감사를 따고 오게 되면 하나님 풍성히 주심을 감사하고 그 풍성함 때문에 건강 주심을 감사하며 함께 먹을 수 있는 좋은 환경 주는 것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낼 때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이 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 가장 큰 의미는 제단 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이래 쭉 보면서요, 노아의 삶까지 왔습니다. 노아의 삶이 딱 시작될 때 뭡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노아를 비롯해서 유대한 인물을 하나하나 짚어다 보면은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제단 중심인데 그 제단에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올리는 부분.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보니까 노아의 제단에 단을 싼 다음에 모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에 저주를 막아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저주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인물 가운데 바로 이 노아가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그 가족만 딱 살린 다음에 얼마나 감격한가. 하나님께 제단으로.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축복을 받은 사람, 대를 이어가며 축복받은 사람 한 명을 뽑는다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진보따를 쌀 때마다 뭡니까? 이게 풀기 전에 예배를 드린 분. 장마가 계속 진행된다기 때문에 전라도 말은 방한 투시가 됐어요. 목사님들이 차 한잔 하자면 계속 교회에서 그러는데 지난 주간은 기도를 타락을 보니까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방석도 들거든. 보니까 보따리가 한 10개는 가까이 돼. 보니까 다 보따리 싸놨어요. 물어보니까 우리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보따리라고 그래요. 야, 이렇게 냄새는 게 나도 끌어보지는 않았는데 물어보니까 거기 겨울 이불하고 그다음에 여름 이불하고 베개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아니 나이 든 권사님이 그걸 빨겠어요. 뭐 알겠어요. 그래서 다 풀어가지고 좀 장롱에 좀 넣으려고 보여요. 밑에 까는 것도 다 있거든요. 혹시 거기 보따리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은 가져가시고 그리고 벨볼 놔두면 다 정리하고 예배당에 살 때 좀 빗자루 해놓고 여름에는 까실까실한 뭡니까 그런 옷감을 비단으로 해가지고 던집을 해주고 겨울은 따뜻한 이불 다 해주고 거기 지금 매트가 두 가지 전기 매트하고 온수 매트가 있는데 온수 매트 얼마나 좋아 다 잠자게 하는데 뭘 다 싸가지고
근데 세 사람은 행방불명이 됐답니다. 이름 못 찾아. 세 사람은 혹시 그 이름 안 붙인 것은 이름 붙여놓으셔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 기도실은 산실이에요. 믿음의 산실. 남미 페루에 있는 우리 김병균 선교사님이 내가 선교사 된 것도 하나님 은혜요. 내가 선교사 된 것은 우리 영락교회 배들밤 기도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배들밤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가 성되고 그 예배 속에서 진정한 바로 제물되는 나의 삶과 더불어 그 예물을 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 보게 되면은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헌금을 드릴 때마다 꼭 생각난 거예요. 왜 생각난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는 헌금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목사는요, 부교육자는 마음껏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담임 목사를 앞서가게 되면 그건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 우리 영락교 부임해가지고 내가 평소에 기도한 대로 헌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많이 심으십시오. 그리고 맥주 감사합니다. 추수 감사하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하면 10의 1조 드립니다. 추수 감사는 10의 3조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과 부여함을 달라고. 왜? 성경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다른 세상 떠나다 할지라도 내 심어놓은 모든 부분들이 몸된 교회와 우리 후손들이 다 누릴 수 있다. 저를 훈련시킨 분이 제 고3 때 독립문 성결교회 신임했던 지금 소천에 돌아가셨는데 임명재 목사님이 그 말씀을 다 하는 순간 교육전사,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까지를 보는데 우리 영락교회 부임하자마자 그 일을 제가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각시가 따라와야 돼. 여보 조금만 쉬어. 조금만 해. 그럼 못할 텐데 헌금하는데 앞장서는 아내가 있던 걸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좀 하시오. 하나님께 인색해봐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그리고요, 전체에 말씀드리지만은 10의 1조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에요. 10의 1조 가지고 성교임을 하고 차량 응급하고 또 시골교회 얼마 보내고 이런 일은 절대 안 돼요. 10의 1조는 아버지기 때문에 그 나머지 파트를 한 모르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사랑 가운데 10년, 20년 쭉 되돌이 가는데 영적으로도 축복받지만 육신적인 물질의 복도 받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산 간증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딱 말씀했으니까 그 후손들 쫙 데려간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가보 톰슨 주석을 줬는데 거기다 자식 이름 다 쓴 게 아니야. 그 자식 가운데 한 사람, 여기 목포 영락교회 내가 앉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내 아들, 딸을 저로 쓰는 게 아마더러 네가 내 자리를 지켜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 떠난 후에 내 자리가 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럼 언젠가는 목포 영락교회 문 닫는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건강히 서자기 위해서는 예배가 잘 정리된 가운데 내 자리에 우리 후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빈손이란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빈손은 뭐냐? 죽을 때 빈손으로 가는 거야. 기도할 때마다. 어렸을 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이거냐, 하나님께도 헌금이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가르치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준비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이야. 우리가 올 때는 빈손으로 오고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만 그 빈손을 채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골로새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의 감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감사가 뭐냐? 찬양과 기도예요. 그 마음의 감사가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헌신의 밑받침이 된다는 것이죠. 그냥 헌신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몸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은 내 마음의 감동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의 감동.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내 마음이 감동되면 뭡니까? 그 물질로 영혼 구원하는데 매칭이 돼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이 예배를 드리면서 노아처럼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정결한 짐승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그 다음 말씀 저주를 하나님이 막아줬다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노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그의 아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 아들 대를 이어서 함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축복이 나를 비롯하여 후손들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고 오늘 또 감사의 예배로 영광 돌 때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공면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입맞춤이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